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선창식이 있는 날입니다.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은 이 앞 두 줄로 앉힐 수 있도록 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은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 주의 삶 속에서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 멀리했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에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이후로의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끊임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고 주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며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며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그 주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시간 되어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잡아 죄를 합리화하여 지은 죄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를 지내는데 올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말씀으로 하반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석준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부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베풀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누구 하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합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섬김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교사, 중직자, 재직회부장, 기관장 교육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교육부 부장 모임, 오후 3시에는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학교 교사 주간으로 7월 정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히 중직자 피택과 교육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분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비즈니스 선교회 사업장 신방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여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도 신방이 가능하니 1층 게시판에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각 부서장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인도자분들은 참석하여 구역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호반 2-4구역 성선미 집사님, 한신휴 4구역 박세영 집사님을 인도자로 임명합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6월 말로 끝났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반기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 중직자 피택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달 피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갑작스러운 비에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1층 로비에 희망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사용하시고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4,351만 5,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복음적 교회에 대하여서 특징과 실천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적 교회란 어떤 교회였나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사랑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며 화목해 하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화목을 늘 도모하는 공동체가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씨앗을 서로 심어주는 복된 관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고 복음적인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음적인 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 말씀이 충만하고 복음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가 복음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먼저 바라는데 본문 4절을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는 총 1, 2, 3, 4장에서 총 4장이 짧은 책입니다. 근데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책 가운데서 17번이나 같은 주제로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17번이나 같은 주제를 반복했다면 그것은 아마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였었기 때문입니다. 총 3가지 이유에서 기쁨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쁨이야말로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장 큰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라고 17번이나 재차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의 생활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라고 반복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은 단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세요. 좀 웃어보십시다. 삶의 활력과 기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해 보세요 정도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항상 기뻐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을 잘 읽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물론 기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내 삶이 늘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고 좀 이상한데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쁜 일이 많으셨나요? 슬픈 일이 더 많으셨나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도 슬프고 괴로우며 좌절스러운 일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의 여러 슬픔들이 내 인생을 여전히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에는 각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한없이 슬프고 당황스러우며 억울한 일들이 수시로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은 묵상을 해본다면 현재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조금 더 사려 깊게 살펴본다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로한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미래가 불투명한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그런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안 그래도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기뻐하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현재 안과 밖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이 아주 강하게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가 두려워서 떨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흔들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분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 두 명 사이에 심한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을 기준으로 교회가 두 파로 나뉘게 되어서 한편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한편에서는 서로를 모욕하고 있는 예배도 되지 않고 봉사도 되지 않고 교육이며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밖으로 공격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안에서도 분란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교회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주 안에서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같은 저자로서 바울이 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어떤 큰 해방이고 기쁨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내면에 가장 깊은 기쁨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는 원래부터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된 우리에겐 더 이상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이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느나 예수님과 하나 된 운명이고, 비참스러우나 영광스러우나 예수님과 하나 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님 안에서라는 우리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옥중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나는 이 사실, 나에게 이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자라고 강조했던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느냐? 왜 두려워하냐? 왜 슬퍼하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을 회복하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게,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생명을 누린 자들이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노임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으나 사나 영광스러우나 비참스러우나 예수님과 하나됨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약속을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의 삶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증거했었던 두 복음주의 거장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영상 짧게 한 2분 정도 되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ased on the final exchange by email that Tim Keller and I had, there's something I think he would want me to say to younger pastors, maybe younger everybody. We were reveling together in Luke chapter 10, verse 20, where Jesus responds to the 72 disciples as they return from their ministry, and they are overjoyed that the demons are subject to them, and Jesus responds,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Rejoice in this,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And Tim reminded me that Martin Lloyd-Jones found more comfort in that as he was dying than in any other text. My name is written in heaven. So here's what I think Tim would want me to say. By all means, do your biblical exegesis. By all means, do your cultural exegesis. By all means, preach the Word of God with all your heart. By all means, love your church, care for the flock. But under all that, in all that, above all that, be more thrilled that you are saved than that you are successful. Take more delight in the Savior
than in his service. That's what I think Tim Keller would want me to say.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시련과 두려움의 절망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희락의 근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절망보다도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히 기뻐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는 신령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완전한 기쁨을 간직하고 또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반대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렵도록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너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격해오는 그들에게 똑같이 위협하고 공격으로 맞대응을 하지 말고 뭐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셨다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것이랑 우리가 대적자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에게조차 모든 사람에게조차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주님의 재림 시에 모든 존재에 대한 한 가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그런다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냐 하면 환난을 끼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심판을 보고 너희는 관용을 베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의지하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느냐 하면 환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모든 행동을 영광으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용을 유지하며 선행을 유지할 것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음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환난 받는 것을 이상한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적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청년부 여러분,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아주시는 주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불의를 보게 되었을 때에 혹은 그 불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라도 불의의 방식으로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모든 이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대조되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말씀이었고, 하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개구리 심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지 말라는 염려는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라는 기도는 거의 안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땅의 수준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강성하여 승리하게 되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모습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받쳐서 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고,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예시와 같이 결국 이 땅의 염려는 땅의 수준에서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여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가운데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를 염려하게 하는 그 대상을 제거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게 놀이기구의 안전바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평안하게 해줄 거다라는 교훈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타본 놀이기구 중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는 어디에 있나요? 저는 제가 타본 놀이기구 중에서 가장 무섭고 저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했었던 놀이기구는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필리핀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 아버지 친구 목사님께서 좋은 경험을 시켜준다고 해서 데려간 곳이 필리핀의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놀이공원에 간 것이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저한테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놀이기구를 타지 못할 만큼 저를 트라우마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제 인생의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그렇게나 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했었던 놀이기구는 우리나라의 T-익스프레스 같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놀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엄청나게 빠른 놀이기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이로 스윙처럼 엄청나게 어지럽고 아찔한 놀이기구가 아니라요, 안전바가 녹슬어 있는 놀이기구였습니다. 안전바가 녹슬어서 여기 걸려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는 놀이기구를 타게 됐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거 타고 진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살려주세요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두 명이 탔는데 전 옆에 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형 여기 안전핀 뽑혔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타는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제가 하나님을 한 20번 넘게 찾았는지도, 진짜 저 트라우마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죽을 것처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를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안전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찔하게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빠르게 내리쳐 박아도
튼튼한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즐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했었던 바울의 고백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까마득한 높이의 장벽을 만나곤 합니다. 와, 내 인생 망해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큰 좌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인생이 진짜 추락한 것 같이 큰 시련을 만나 좌절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인생을 가장 가까이 꽉 붙잡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안전바가 되어 주신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시키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생은 바울과 같이 놀이기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주간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없어질 세상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여기고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믿음으로써 한 주간 모든 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며 염려하기보다 평안을 누리시기는 주님의 축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교회의 오래된 전통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이며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달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성찬식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은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성찬 예식을 귀하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분전하겠습니다.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또 그 언약의 피를 이 땅에 흘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에 동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감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각오하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